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여호와께서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초막절에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그 성회로 이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의 본질적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이 시간 마음껏 증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악한 생각들 장난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초박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어떤 영광을 누려야 될 것인가 미리 맛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눈을 밝혀주옵시길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또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같은 말씀을 넣어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심령들마다 이 시간도 잘 새겨지는 말씀으로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계명을 줄 때 그 말씀에 돌판에 새겼던 그 말씀들이 새겨진 것 같이 이 시간 성령께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신비의 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이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영원 속에서 나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보이는 이 역사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풀어가시기 위함이거든요. 풀어가시기 위함. 그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뭐냐?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자체는 창세전 언약을 펼쳐가는 하나의 캔버스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세계인데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세계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간다는 얘기는 이 역사는 반드시 영원 속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멸망할 것을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철거할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 세상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다.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다 철거를 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사 자체에 속한 것들은 다 그래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역사 속에 존재를 하다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몸뚱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철거를 시켜버리고 원래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탈역사,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되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이 됐다 이 얘기는 이 세상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점점 차압이 당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차압이 당해져 가지고서 결국 끝에 갈 것 같으면 뭐냐? 우리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줘서 그대로 온팡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속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 역사는 곧 누구를 이야기하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 정하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신 것들을 실제 역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했어요. 2000년 전에.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지금 어디 오셨느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느냐?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안에서는 그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히스토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누구의 인생을 그려내느냐? 예수님의 인생을 그려내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게 다 우리는 모두는 뭐냐? 이 세상 속에서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픔이에요. 왜? 우리 육신은 내 뜻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하다 하거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점점 뭐하냐? 기각당해지고 내 뜻이 기각당해지고 내 인생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인생으로 내 안에 잠깐 충만하게 채워져 간단 말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아픔을 당하고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다른 게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고 핍박받고 하는 건 물론 그것도 고난의 일종이에요. 그래. 가장 큰 고난은 뭐냐?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진멸할 대상은 나예요, 나. 내 안에 나라니까. 내 안에 이 두 놈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거듭난 한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우리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서 살아가면서도 힘든 것은 내 안에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 나예요. 그 옛사람이 이 나는 계속해서 뭐냐? 이 세상 지향적이고 내 육신 지향적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옛사람 이 세상 걸 쫓아가게 하고 그 세상 것을 통하여 가지고서 위로받고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몸뚱이 자체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서 난 이 몸뚱이는 흙의 것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흙의 것을 다른 것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눈을 뜨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도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정욕이 그 뭐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쫓아가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행복해 주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불행을 초래한다니까. 그런데 포장은 뭐로 되어 있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는 순간 우리는 뭐하냐? 쫓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요. 왜? 겉으로 포장지 나타난 것이 뭐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왜 여러분들 돈을 왜 그래 좋아해요? 돈이 있으면 죽어도 생명도 살려내는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 그죠? 돈만 있으면은. 요즘은 보세요. 내 장기 하나가 고장났다. 돈만 있으면 다른 장기 집어넣는다니까.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앞으로 150세 산다 이래요. 이런 저주 어디 있어? 지금 100년, 7, 80년 사는 것도 이렇게 저주스러운데 이걸 꽃배기 저주를 더 당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신자들에게 한해서,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굿뉴스. 굿뉴스. 150세 산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속에 볼 것 같으면 거의 1000년을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홍수전에, 그죠? 예. 그런데 성경의 증거는 다 뭐하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 죽었더라는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살았더라는 족보 속에 들어가 있죠. 아멘? 죽었지만 살았더라.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들을 펼쳐가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구약에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기능적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능적 이스라엘. 그게 기능적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구약에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또 다른 말로 할 때 계시민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민족. 그 계시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 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펼쳐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절기도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33절인가요? 3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잡으세요. 누구를 위하여 지킨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러죠. 누구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인 거예요. 실제 절기는 누구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누구 절기냐? 여호와의 절기야. 여호와의 절기. 그럼 그 구약의 여호와는 누구냐?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호와는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마당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일한 것이라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선지에 계셨다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계시는 분. 항상 계시는 분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데, 창세전 언약의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한 때에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 뿐이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생겼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지켜내시고 말이죠. 그 일을 지금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시고 지켜내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적인 의미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받은 건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살아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살려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모두가 죽는 것이 있고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음으로 넘겨지게 되고 죽은 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살려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살아나 이 구조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인 자들을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의해서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살려내신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죽이느냐? 자기 백성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들에게 발랐다 이 얘기는 그들도 전부 죽었다는 얘기예요. 요걸 실제 경험하는 것이 홍해바다 건너는 거예요.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럼 세례가 뭐예요? 신약식으로 장사 지냄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약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는데 신약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똑같은 모습. 아멘? 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그들을 모세에게 속하여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광야에서 나온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40년 동안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을 전부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게 광야 40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요? 두 가지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원망했어요? 애굽의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애굽의 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걸, 하늘의 것을 받아 먹으면서 자꾸 애굽의 걸 그리워한다니까. 그게 꼭 우리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서고 나면 또 어딜 걸 달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 거 달라 그러는데 기웃거린다니까. 응?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 먹여놓고 죽여버리고 고기 먹여놓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것은 뭐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썩을 것이고 이게 욕된 것인데 이게 썩어지는 것을 우리가 서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서러워.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럽지요. 특히 여자들 거울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뭐 봐요? 주름이 생겼네. 그거 정상인데. 피인다고 또 난리잖아요. 하나님은 야 빨리 가라 하는데 아니야 나는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싸움이라니까. 두 싸움.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한 게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냐?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옛사람 가지고서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력 빠질 것 같으면 그때 뭘 하느냐? 비로소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게 알아서 하소. 아이고 죽이다 살리다 알아서 하소. 그게 언제 일어나요? 잘 될 때 일어나요. 모든 게 다 날아갔을 때 일어나요. 완전히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러죠. 그래도 의지할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라도 붙잡아가지고 뭔가 다시 한번 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재기하려고 하면은 또 망가뜨려버리고, 재기하려고 하면 또 망가뜨리고. 그때 기력이 있을 때는 좀 재기가 되는데, 늙어가지고 꺾여날 것 같으면 기운도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비로소 뭐가 되느냐?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때 소망을 보는 거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안 되는 인생, 내 인생 내 거 아닌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우리가 잘나서 포기하는 줄 아세요?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구원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 표현을 하느냐. 이 7대 절기를 통해가지고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달을 사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12달을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달로 사는 민족으로 살았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절기가 7달로 끝나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7달 이후에 안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7달 넘어서를 일컬어가지고 8째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8째 날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 이 역사 밖 묵시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조를 7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7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달로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의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의 민족. 그 7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7이에요.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수와 동서남북 이 세상이라는 이 세수가 합해졌을 때 완전히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7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엿새 동안 살다가 7째 날 되는 날 이 교회로 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 엿새를 끝내고 7째 날로 넘어가 가지고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 살펴보는 것은 이 초막절은 7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예요. 맨 마지막 절기. 그럼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7로 사는 민족인데 창조 7일의 모습과 7 절기를 그대로 이렇게 딱 비춰볼 것 같으면은 딱 그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보세요. 창조 7일 중에 마지막 7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름에 7째 날에 뭐 했더라? 안식했더라 그러죠. 그죠? 그럼 7째 날이 안식의 날일 것 같으면 마지막 초막절인 7째 절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도 뭐 하는 절기겠어요? 안식하는 절기죠. 아멘?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초막절이 굉장히 이게 막 이렇게 흥분되는 절기예요. 흥분되는 절기. 제가 이 집 34페이지를 써가지고 지금 올려놓고 왔는데 지금 다 못할 거야 아마. 그거 꼭 보셔야 돼. 완전히 여러분들이 결말을 아셔야 돼. 우리 인생의 끝이 뭔지를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 지금 저 보세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로 끝이 나잖아요. 초막절로 끝이 나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7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6월절부터 6대 이 절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7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그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7째 날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없어요. 실제 7째 날도 역사 속에 있는 날인데 7째 날은 시간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의 시간을 벗어난 모습으로. 그럼 그 이야기는 그리고 뭐냐, 장차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천연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7절기가 첫째 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이 난다 그랬을 것 같으면 이 초막절이 7째 창조 7일에 7째 날 안식일을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7째 날 그 안식일이 저녁이나 아침이 없는 그 세계, 시간이 정지된 그 세계, 이거는 뭘 상징하냐? 묵시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간 밖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속에 있는 나라예요. 이게 비밀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초막절이 될 것 같으면 이 초막절도 곧 뭐냐? 7절기 속에 포함이 된 절기인데, 그런데 초막절은 뭐 하는 것이냐? 저녁에서 아침이 없는 그런 세계와 같은 거예요. 그게 역사에 속하였으나 역사 밖을 이야기해주는 그 절기로 있는 거예요. 말이 어렵다 지금.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지 천국은 아니라, 실제 천국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천국은 어디 있느냐? 이 역사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역사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7째 날 안식일이라니까. 안식일 날. 아멘?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것이냐?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뭐 하는 것이에요? 쉬는 날이죠. 쉬는 날. 거기서 쉰다는 얘기는 그냥 낮잠 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느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쉼이라 그런다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쉰다. 아, 그때 잠시간 자겠네. 잠자러 갈 거 말고 그걸 가는데. 거기는 잠자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쉼이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연세 땅에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일요일 되면 쉬잖아요. 그죠? 쉬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쉬는 날 뭐 하냐, 등산 가는 사람도 있고 낚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등산 가는 걸 봤을 때 겉으로는 그 고생하러 가는데 그 사람은 쉼이라니까. 등산이 쉼이라니까. 맞습니까? 낚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쉼이라니까. 우린 잠깐 일 같으면은 회사에서 하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일이고 내가 움직이는 걸 그건 일이라고 여긴단 말이야. 아니, 말이 어렵다 지금.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그걸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쉰다 그러죠. 그걸 여러분들 취미생활을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그래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쉼을 누리기 때문에. 아멘? 근데 육체는 어때요? 힘들지요. 근데 진짜 쉼이 뭐예요? 육체에 힘든 거예요? 육체의 쉼이에요? 마음의 쉼이에요? 마음의 쉼이죠.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육체가 힘든 거 있어도, 그 육체 힘든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마음이 쉼을 얻으면 되니까.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취미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받느냐?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힐링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천국.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교회를 할 것 같으면 이게 또 묻습니다. 안식일이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쉬어서 일했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제일 바빴다니까. 근데 그걸 쉼이라 그런다니까. 누구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엿새 동안 열심히 세사에서 뼈빠지게 일을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서 뭐 봉사하고 말이, 우리 교회 뭐 성가대도 없고 하니 그렇게 그런데 성가대도 하고 말이죠. 그 각 전도회별로 뭐 일도 하고 이런 거 할 때 그게 일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냐? 쉼이라 그런다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진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쉬는 사람이 있어. 일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수고로 한다게 하면은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이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될 때는 여기 쉼이 되는데,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럼 여러분 일하러 온다니까. 그건 진짜 쎄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거 올 필요가 없다니까. 교회 오는 것은 기쁨이 돼야 돼. 아멘? 기쁨이 돼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기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그것이 내 마음의 쉼을 누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교회 생활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오는 거 일하러 온다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떤 사고를 왔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다 이 땅에서 인생을 정리를 하고 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곳이 어디냐? 천국인데, 그 천국을 역사 속에서 축소판으로 복사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셨는데, 그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을 초막절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는데, 그 초막절에서 행하여지는 그 일들이 뭐냐? 안식일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초막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은, 안식일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속죄일을 살펴봤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 자기 신부대를 온 거예요. 자, 이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제가 비유를 듭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아버지가 아들의 그 신부감을 미리 점지를 해놔요. 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거 누가 내 신부인지는 몰라요.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어디를 보내냐? 신부한테 보내가지고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서 어떻게 하냐? 그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고 나가지고서 그 신부를 삽니다. 이게 뭐 같으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피값을 주고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우리의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을 속전이라 그런 거예요. 속전. 그럼 그 속전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마귀에게 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마귀 권세니까. 그래서 그 마귀에게 예수님의 의로운 피를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예수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아멘? 이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서 신부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럼 그 신랑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신부 아버지 줘가지고서 그 신부를 사고 나서 그 신부에게 신랑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갔던 그 결혼 빙패물이 있어요. 그럼 옷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코걸이도 있고 말이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신부는 신랑이 준 그 옷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단당을 해가지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요. 다시 올게. 그럼 이때부터는 이 여자는 임자 있는 임자 있는 여자로,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은, 정한 때가 되면은 그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랑이 데리러 와가지고 이 여자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 신랑 집으로 데려가면은, 그러면 신부 아버지가 그 신랑이 데려온 그 신부를 보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일주일간 뭐 하냐?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혼인식을 한다니까. 그러면 일주일간 이 혼인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는 그 아버지 집안을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자기 신부와 함께 그 집안을 뭐 하냐? 다스려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펼쳐가는 그 구원의 그림인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농명을 해놨어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 어린 양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전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 사람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부가 돼서.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다시 올게. 그러면 내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해줄게. 약속을 하고 왔어.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게. 너희들 데리러 올게. 그럼 이 사실을 그 약속으로 받은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신랑이 우리에게 주고 간 빈폐물인데 그게 뭐냐? 성령의 각양의 은사들이라. 성의 그 은사들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예수라는 그 신랑을 이미 한번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신랑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스 1장에 그 술라미가 키스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날 이 키스 해줬던 그 키스 내 못 잊겠습니다. 늘 그리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라미는 오늘불만 누구만 기다리냐?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기다리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러면은 신랑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데리러 와요. 반드시 데리고 와가지고 왔어. 몽땅 여기 와가지고 다시 자기 백성들을, 신부들을 몽땅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보고하는 게 그게 속죄일이라 그랬어요. 그게 속죄일 제사는 뭐라 그랬다?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이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 자기 백성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 제사 들어갈 때는 12가지 보호석이 당겨져 있는 이 흉패를 붙이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 12가지 보호석은 누굴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곧 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안고 딱 들어가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려온 그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그러면 성막에 뭐가 되냐? 영광의 구름이 팍 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일주일 잔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막절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이게.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딱 벌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나라는 이 역사 속에 있다, 역사 바깥에 있다? 역사 바깥에 있죠.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면은 어린 천년왕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그 끝나고 나 천년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뭐 하냐,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그림이라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올라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자리가 뭐냐, 천사들이 반란을 해서 찬양해야 될 그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도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럼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천년이라는 이 이야기는 묵시적 언어예요. 묵시적 언어. 그래서 보세요, 천년왕국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 천국은 하나님 나라, 역사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원본이에요. 원본을 그대로 복사본으로 끄집어낸 것이 뭐냐, 천년왕국이라니까. 이해되죠? 네. 요걸 그대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보세요. 이 구조 자체가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이 세상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올라가지요. 그죠? 이 올라갈 때 이 육에 속한 것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올라가죠. 그죠? 그렇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은 뭐냐, 천년왕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몸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두 강을 건너죠.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죠. 두 강을 건넌다니까. 우리도 두 강을 건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우리는 뭐냐, 죄와 사망으로 사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변화된 몸인 거예요. 이 변화된 몸이라 어디에 살 수 있느냐,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천년왕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잖아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곧 뭐냐, 천년왕국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죽음이 없고 거기에서 살아나는 모든 사는 사람들은 나무의 수완 같다 그런다니까. 이사야 6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나무의 수완같이 산다는 얘기는, 거기서 말하는 그 나무는 생명나무의 수완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수완은 뭐예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뭐냐,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는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게.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가는 그 모습이, 그 패러다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패러다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디로 부르심을 입느냐? 일단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요. 이 교회가 영적인 의미에서 뭐가 같으냐? 천연왕국 같은 곳이에요. 천연왕국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천연왕국은 이 교회는 뭐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들로 다시 와가지고 너희 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러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처소는 1차적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천연을 말하는데 2차적인 의미에서 뭐를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연왕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영적 의미에서 우리는 천연왕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천연왕국을 누리는 것이 실제 천연왕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 받는다니까. 아멘? 실제 우리 몸이 거기 간다니까.
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라는 것은 그냥 의미. 우리가 의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몸이 간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니까. 언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하고 실제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오신 것하고 다르다니까.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약속으로 오신 것이고, 실제 예수님 제 이름 하시는 것은 실제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 받은 사람들 데려가기 위해서. 그럼 현재 천년왕국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진짜 천년왕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왜 열심히 잘해야 되느냐? 여기가 지금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해돼요? 아멘. 이 구조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 펼쳐가는 것들을 샘플로 딱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이라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볼 것 같으면은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네 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 볼 것 같으면은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가지고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런단 말이죠. 에덴하고 동산이 있고 동산에서 밖으로 나가죠.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살았어요? 동산에서 살았죠.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에덴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 버렸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가 났을 것 같으면 요걸 일컬어서 에덴 동산이라고 그런다면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은 뭐가 되느냐? 감춰진 세계가 돼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상만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아멘? 근데 왜 에덴하고 동산하고 분명히 다른데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천국과 천년왕국이 다른데 같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게 성막으로 나타날 때는 성막도 구조가 그런 거예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분명히 세 개예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뭐하냐?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성소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리고 뜰이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있을 때 봤을 때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럼 성소를 나누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데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소는 뭐 하는 것이냐?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이야기가 전부 하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 이야기. 아멘?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총학절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벌리는 그 이야기들을 초막절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팁으로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될 것 같으면은 처음 어디를 가느냐? 광야로 나가요. 자, 보세요. 속죄일이 되면은, 속죄일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을절기는 전부 다 여호와의 성회예요. 가을절기는 나팔절도 여호와의 성회고, 속죄일도 여호와의 성회고, 초막절도 여호와의 성회예요. 이 얘기는 뭐냐? 가을절기는 성회절기라는 얘기예요. 성회절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난 이후로는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거.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뭐라 그래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하죠? 그럼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신분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를 할 때에 왕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 종들을 시켜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라 그래요. 누구든지. 조건 없이 들어오라 그래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볼일 보러 간다고 전부 볼일 보러 가고 안 왔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신부들인 거예요. 자기 볼일 보러 갔다 이놈들은 신부가 아닌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가지고서 잔치집에 드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전부 군대를 보내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니까. 아니, 무슨 왕이 자기 아들 잔치에 참석 안 했다 그래 죽이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길이 참다가 끝까지 참다가 아니면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이 양면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저주하는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누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하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고 그러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다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명령이 떨어진 게 뭐냐? 내 아들 말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2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법령을 하나 공포를 했어요. 공포를 했는데 그게 뭐냐?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전부 작살내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진 명령이에요. 명령. 아멘? 그럼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명령 안 듣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역사 속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딱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고, 요러는 사람들이 뭐냐? 아들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올라가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려놔놓고 신부를 초청하는 거예요. 신부를. 그러니까 신부된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서 왕의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불러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서 혼인잔치 벌리는 거와 똑같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 자기 신부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신부 찾으러 온 거예요. 응? 그럼 예수님 앞에 진짜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이 간택을 해가지고 신부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겠느냐? 예수가 주고 간 증거물이 있다니까. 증거물. 아멘? 아멘. 그 증거물이 뭐냐?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보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증.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누구를 그리워하게 하느냐? 신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사는 그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보세요. 남편이 와가지고서 결혼 지참금을 두고서 값을 주고 산 순간부터 이 사람은 친정집에 살면서도 친정집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나그네와 행위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이 여자는 신랑이 다녀간 그 여자는 시집을 위해 사는, 친정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시집집을 위해서 살아간다니까. 아멘? 우리가 그래야 된다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진짜 예수를 만났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신랑이 있는 그곳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어디를 사모하게 하냐?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신랑을 그리워하게 한다니까. 아멘? 그 신랑의 그리움들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 올 때 신랑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아멘? 누가 묻거들랑 신랑 만나러 간다. 그 사람들 물을 거예요. 네 신랑 옆에 있는데 얘는 아니다. 내 진짜 신랑 있다. 누군데? 저 위에 있는 분이 있다. 예수님 있다. 아멘? 이 신랑이 진짜 있어야지. 괜히 이건 신랑도 없는데 얘 있는 신랑 뭐 네 아이다를 같으면 진짜 둘 다 쫓겨난다니까. 먼저 보시라고. 내가 진짜 신랑이 있는지. 그 신랑이 진짜 있는 사람은 신랑은 그 자기 신부에게 뭘 줬다? 빙패물 줬다 그랬어요. 그 빙패물이 뭐냐? 성령의 은사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그 은사 받은 걸 가지고 뭐 하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 집이잖아요? 여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시집을 여러분들이 다 다스리는 것으로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이해를 해요? 그럼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그런 어떤 종교생활하는 거와 차원이 다르다니까. 차원이 다르다니까. 내가 진짜 이 은혜를 안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 교회 모임을 중요시하고 헌신하는 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야, 내가 이 하는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내가 미리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 일을 기쁘게 해야 되겠냐고. 감사하면서 하게 안 되겠느냐고. 근데 우리는 신앙들이 잘못돼가지고 시킬까봐 겁이 나죠. 시킬까봐. 이건 신앙이 근본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 응?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이 강력한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도끼 들고 나타나다니, 도끼 들고. 세례왕같이 도끼 들고 나타나가지고 이것도 신하이가 하면서 몰아친다니까. 그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두 부류가 나타나겠죠. 어떤 놈들은 악감을 품고서 길길이 날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이렇게 할 것이고, 어찌할꼬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제가 전하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망으로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오래 들어도 내 뱉는 것이 뭐냐?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악독이 나오고 폐역이 나오고 이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 속성이라니까. 마귀적 속성.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안에서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막 분노를 일으켜가지고서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맞아 내가 잘못됐지 이게 아니지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인지. 돌이키면 하나님 백성이고 분노가 될 것 같은 그 마귀 백성인 거예요. 그걸 스스로를 경계를 하시라고. 스스로를. 자,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속죄일 딱 끝나고 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초막절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럼 7월 10일 속죄일이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냐? 이 사람들은 일주일간 초막절 지키는 그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백성들은 전부 어떻게 하냐?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하고 수양보 버드나무 가지하고 이런 걸 가지를 꺾어가지고 뭐 하느냐?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뭐 하냐? 초막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걸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한 같이 나누어서 먹으면서 매일 제사를 지내. 그게 초막절이 드려지는 제사는 가장 많은 제사를 드려. 매일 제사를 드렸다니까. 재물을 가장 많이 바쳤다니까. 그렇게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냐? 초막을 짓고 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초막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가지고서 저 기드론 시내에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물을 길러다가 그 초막에다 붓는 거예요. 초막의 주변에 붓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낮에는 전부 그 초막 주변에는 뭐가 있느냐?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고여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 밤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횃불을 달아가지고서 초막에다 비치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하는 그 초막절 절기는 그 지키는 것이 어둠이 있다 없다? 없지요. 이게 빛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역사에 속하였지만은 빛의 나라를 속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은 빛이 있다 없다? 참 어둠이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데요. 풍성한데. 그래서 초막을 지을 때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를 가지고서 짓는 것은, 종려나무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이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하면서 왜 그 반감하지요? 이게 그 뭐냐? 예수님께 천연왕국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의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 다음 버드나무는 뭐냐? 이건 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뭐냐? 천연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번성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초막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붓고, 밤에는 기둥에다 불을 세워가지고 불잔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물과 빛이 충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물은, 거기서 말하는 그 물은 뭘 상징하는? 하나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이 초막절을 통해 가지고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초막절이 광야에서 일주일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행할 때 초막에 우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들 먹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들 지켰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들 지켜준 것을 상징하는, 그걸 기념키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거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물을 때 아버지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재앙에서 건너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 건너가 여기까지 건너내 가지고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이 과정을 지나왔어. 그리고 그 지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져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이 초막에 거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초막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뭐하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이 1차적으로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초막절에 광야에서 행하는 요 퍼포먼스 요 자체는 뭐냐?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강물이 하나 흘러가지고서 어디를 적신다 그래요? 동산 전체를 적시죠. 그러면 이 동산이 어떤 모습이에요? 물로 충만한 곳이죠. 이 충만한 곳이 어디로 흘러가요?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동산이 충만히 받는 거예요. 아멘? 이 동산이 충만히 받는 이곳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가 쫓아내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무엇로 지켜요? 천사들을 시켜서 화영금을 들고 지키게 하죠. 그 화영금이 뭐예요? 불이라니까, 불. 아멘? 에덴 동산은 밖에서 봤을 때 불이 불성곽이고, 불성곽. 이걸 스가랴에서는 불성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성곽. 하나님께서 불로 그걸 딱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오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쳐가지고 살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불기둥으로 딱 치워가지고 둘러 진치는 거예요. 그 밖에서 봤을 땐 거기는 뭐냐? 불의 도시예요, 불의 도시. 아멘? 요 불의 도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길 넘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나라를 상징한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그 불의 도시로 보이는 거예요. 요 모습이 곧 뭐냐?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에덴 동산은 위로부터 내리는, 에덴에서 내리는 그 물로 충만한 곳이고, 이걸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고 그런다. 물된 동산. 아멘? 그 물된 동산을 누가 지켜내냐? 불로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 뭐냐? 어둠의 세력은 얼씬한다 못한다? 얼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초막절 날에, 요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초막절 날에 올라가가지고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광야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버드나무, 종려나무 가지고 초막을 짓고서 일주일날 불잔치, 낮에는 물잔치, 또 밤에는 불잔치를 하면서 낮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저 기드론 시내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성전 제단에 갖다 부었습니다. 여기다 붓는 거예요. 성전 제단에 부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온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일을 했다니까. 이게 곧 뭐를 상징하느냐? 에스겔에서 4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길이 쫄쫄쫄 나와가지고 이것이 온 사방에 흩어져 내려가면서 뭐하냐? 생명나무에 자꾸 실과를 맺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강이 하나 흘러넘쳐가지고 이것이 온 세계를 흩어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는 곳마다 뭐를 내요? 생명의 나무에 과실들 맺죠.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이 모습은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을 지금 예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를 하면서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 그 성령이 너희들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는 거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이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비로소 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초막절이 이루어진다니까. 그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이 사람은 여기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불성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지켜준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뭐가 되느냐?
에덴 동산과 같이 물된 동산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물된 동산이래야 여러분들의 생명이 푸르르 나타난다니까. 아멘?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에 그 산불에 내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전부 건조돼서 그렇다지.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조된 땅일 같으면 대반 불 붙는다니까. 불길이 옮겨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분노에 휩싸여요. 다 태워져 버린다니까. 이 속에 물로 충분해야 돼. 그게 그 물이 뭐냐? 하나님 은혜하고 말씀인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불길이 내 길에 떨어져도 이 속에서 분노에 불이 붙지 않는다니까. 이해되죠?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화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화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풍성할 것 같으면 그 모든 것들이 꺼버리는 거예요. 잠재운다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가 건조했을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같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우리는 여기가 베베 꼬여가지고서 어떤 화난 일이 분난 일 같으면 여기에서 확 붙어가지고 나를 태워버린다니까. 분노에 입혀가지고 그런 마귀짓 하는 거예요. 악다구니를 쓰고 말이죠. 그게 결국은 뭐냐? 이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화날 일을 던질 것 같으면, 불씨를 던질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확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태워버리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가득한 사람 같으면 그 어떤 불길을 덮쳐도 잠잠해진다니. 아멘?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거나 누구를 통해 가지고 열받는다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뭐냐? 건조한 땅이에요. 건조한 땅. 건조한 땅은 반드시 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을 태워버린다니까. 아멘? 왜 분노를 해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느냐? 그 분노가 나를 태우기 때문에. 이해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격이 까탈스럽거나 막 이렇게 지랄 떠는 이것도 옳은 게 아니라니까. 사소한 일 있으면 삐지고 말이죠. 짜증내고. 이거는 이 속에 지금 뭐 하냐? 건조해 있다는 얘기예요. 건조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건조하니까 옆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팍 떨어가지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올 것 같으면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것도 신앙이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된 동산일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물된 동산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뭔데? 그래 예수 죽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뱉어내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라니까. 이 속에서 분노가 나오고 악다구리가 나오고 여기서 이게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신자 아니에요. 그건 가짜라니까. 교회 백날 다니면 소용없다니까. 그건 예수 구경하는 사람이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니까. 아멘?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 책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꼭가게 들어가지고서 한번 보자. 이거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 그럼 사람의 모습으로 서야 되겠어요? 예수 입장에 서야 되겠어요? 예수님 입장에 서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고 꼬꾸라지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은 진노가 간다니까.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아파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네가 감히 나를 책망해? 이건 아니요. 이건 신자 아니라니까. 이게 결국 뭐냐? 초막 주변에 뭐가 있느냐? 물된 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양날 가진 검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걸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지금 예수님이 내게 왔을 것 같으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느냐고.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은 책망받을 일들이 칭찬받을 일이 없다니까. 그럼 진짜 그걸 아는 사람과 책망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신자고, 베드로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외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찌할 거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빨 부들부들 갈고.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예요? 쳐야 돼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는 더 강력한 말씀이 쏟아지도록 만들어줘야 돼. 여기에서 말씀이 무뎌지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이 무뎌지면 저 이 목회 안 해요. 그냥 그만 내려가면 된다니까. 그래서 늘 조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말자. 죄인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죄인에게 들려지는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이 죄인들이 받을 때 뭐가 되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 보세요. 거기에 칭찬하는 말이 어디 있냐고 전부 책망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초막절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설교할 때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지금 성전에다 초막절 즐긴다고 지금 난린 거예요.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광야에다 초막 짓고 말이요.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물기를 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가 성전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갔다가 성령이 부어지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뭐가 되냐? 물잔치, 불잔치가 일어나는 거야. 너희들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야. 그걸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라 했다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퍼포먼스만 하고 있잖아. 이거 해주는 나를 몰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성전에서 물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사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짓을 이런 거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너희들을 살게 하던 이 모습이 그 성전에 실제로 지금 누가 왔느냐? 내가 왔어. 내가 성전이라니까. 그럼 이제부터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가 있어. 그것이 뭐냐? 내가 보내줄 뭐이다?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 배에서 뭐가 터진다 그래요? 생수에 뭐가 터진다 그래요? 강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생수의 강이 터진 것 같으면 그럼 우리 이 보좌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천년왕국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아멘? 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촉촉히 여러분들 완전히 흥건하게 잠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사망에 내어주지 않고 그 풍성한 그 은혜로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지금 보세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초막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왜? 성령이 오면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내 안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를 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같은 의미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가게 하느냐?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주의 불쌍히 여기소서 날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 아멘? 네. 그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물잔치 불잔치가 끓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가 항상 불성각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 불성각이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여줄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걸 알게 될 것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너희들은 빛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다니게 되는 거야. 그럼 신자는 성령 받은 신자는 이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발언을 한다 못한다?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빛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어둠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빛은 뭐냐? 살리는 것이고. 내가 빛에 속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어둠조차도 빛으로 환원을 시켜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유출이 돼야 돼. 그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악독한 자이지만은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피로서 내가 살아났구나. 에? 엘리야 시대 한번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냐?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포장시켜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껍데기는 하나님인데 그 속에 내용은 전부 뭐이더라? 바알이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알은 뭐냐? 땅에 복을 주는 신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다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껍데기는 예수인데 안에 들어볼 것 같은 뭐냐? 세상에 복 주는 예수 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끌어가지고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제단을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해요? 무너진 단을 수축을 하고, 아멘? 그러고 나가지고 뭐냐? 단 주변에다 도랑을 파가지고서 거기다가 저 기드론 시내에 가가지고서 뭐 하냐? 물 길어가지고서 물 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서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물까지 핥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 아멘?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단 속에, 제단 주변에 도랑에다가 물을 흥건히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라. 전부 교인들은 뭐냐? 세상에 복주는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 어떤 사람이냐? 땅에 이를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신은 뭐냐? 배라 그러는 거예요. 배.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 찾아오는 사람이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단이 전부 무너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무너진 단을 수축해가지고서 거기에다 뭐냐? 도랑을 파서 마음속에다 뭐냐?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을 풍성히 거해질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가 떨어지냐? 불이 떨어져가지고서 그 사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살려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종말에는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진 종들이 두 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 그들의 말을 들으면 계시록 11장에 보세요. 그들이 누구를 거하냐? 땅에 거하는 자들 책망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땅에 거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은 이 심령 속에서 애통이 일어나야 돼요. 애통이 일어나야 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징조가 뭐냐? 선지자들한테 가서 악한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 하라 그래도 부드러운 말 해달라고. 마치 지금 이 시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칭찬만 해달라고 그래. 칭찬받을 구석이 없는데 무슨 칭찬을 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쓴소리를 듣기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아야 돼요. 아멘?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서 찔림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한 말씀을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내려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이 강단에서는 항상 타협하지 않는 그 말씀이 쏟아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강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모습 보면 아파요, 저도. 그럼 하지 말아야지. 결국 같이 죽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된 말씀이 아니고 강한 말씀이 쏟아졌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의 불길들 다 제거하시고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죽은 그 자리에 평화와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부디 그 천국 빼앗기지 마시고. 마귀라는 놈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어떻게 호시탐탐 노려서 여기를 지옥을 만들려고 그래.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불구덩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열받은 불구덩이라. 그게 지옥이라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 앞으로는 열받지 마세요. 아멘? 열받지 말란 소리는 무슨 소리다? 마음 지옥 만들지 말라니까. 아멘? 다시 또 말합니다. 불 끄는 건 뭘로 끈다? 물로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열받는 것은 그걸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질 때 주여 내가 이런 자였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의 자리 떠나지 마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이 역사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이렇게 천연왕국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천연왕국의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된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 평화와 그 번성들이 우리 마음에 늘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늘 천국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